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기독교가 말하는 징계 그리고 용서는 회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세상의 징계는 징계로 끝나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징계는 회복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교회는 치리가 사라졌습니다. 치리하려고 해도 교회가 여기뿐이냐 떠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치리가 없는 교회는 십자가가 없는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데 치리가 없이 어떻게 회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 안에서는 결코 버릴 것이 없습니다. 고난도 어려움도 징계도 모두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인식 및 기본 자세를 설명합니다. 사명 맡은 자는 반드시 자신의 사명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사명 인식을 통해 우리의 사명을 되새김하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2절 13절은 고린도 후서 서론에 언급한 대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드로아에 도착하니 복음 전할 기회가 생겼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하자 걱정하는 마음에 복음 전할 기회를 미루고 마게도냐로 나아간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명자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사도 바울이 기계가 아닌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내적으로 그렇게 마음이 힘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에 위안을 받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철두철미하게 일을 해나간다면 사명자로서 너무나 멀게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부족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저는 그것이 성경의 진리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무신론자들은 예수님이 독특한 주장을 하다가 권력에 의해 죽었는데 그를 따르던 자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승격하여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들 자신들의 치부를 저렇게 낱낱이 기록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했을지라도 후에 기록하면서 없애는 것이 정상인데 말입니다. 특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은 남이 본 것도 아니게 자신만 입 다물면 모르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성경의 기록들이 명확한 사실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되어 사도직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확신이 진술됩니다. 시간의 순서를 따라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고 기쁨이 넘쳤기에 그러한 분위기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라 예측됩니다. 그래서 14절 본문의 시작을 이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헬라어 성경에는 그 분위기 시작을 역접 접속사로 시작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절의 표현이 마치 개선 장군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영광의 기환을 하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쓰인 단어, 이기게 하신다의 헬라어 단어
트라이엄비온티는 황제나 장군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사로잡은 포로들을 결박하여 끌고 오면서 군중들에게 전리품처럼 내가 했던 전쟁의 어떤 성과들이 이런 것이다라고 할 때 그런 것들을 보여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동사입니다. 여기서 승리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 트라이엄프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동사 냄새를 나타내시는 또한 승리의 행진 당시 승리를 하게 되면 한쪽에서는 그것들을 축하하면서 이렇게 막 향기를 피우는 일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또 묘사하며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시각적으로 왕의 개선하는 모습을 서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 승리를 만들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4절의 의미를 잘 반영한 공동 번역본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공동 번역본은 개신교와 카톨릭이 함께 공동으로 번역해서 공동 번역본이라고 명명하는데 하나님을 카톨릭식으로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이 아쉽지만 내용 이해 측면에서는 번역이 잘 되어 있으니 성경을 읽을 때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절과 16절은 읽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과거 주중대사를 하셨던 김하중 장로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대사라고 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향기라 명명하며 하나님께 바쳐지는 향기라운 번제물과 같이 숭고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이 구원받는 자와 멸망하는 자들에게 다른 향기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표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실제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은혜가 되지만 무신론자 또는 비기독교인들에게 전하면 그렇게 냉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향기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향기는 직접적이진 않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곁에 있는 사람을 둘러싼 환경을 감싸 안으며 그를 자연스럽게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마치 물이 담긴 바켓에 담긴 스펀지처럼 자신도 모르게 젖어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 전파가 강하게 다가갈 필요도 있지만 향기처럼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처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입니다. 지금 같은 시대 또 기독교에 대한 혐오가 있는 세상에서는 더욱더 그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삶과 죽음이 갈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이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이 말은 사도직이 얼마나 책임감이 있어야 하며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 중차대한 갈림길,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가르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주어졌는데 아무나 맡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1분 정도 남은 타이머가 남은 시한폭탄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분 후에는 터지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이가 죽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2줄,
빨간 줄과 파란 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끊으면 폭탄이 폭발하거나 멈추거나 합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그 일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의 선택받은 사도로서 고린도 교인에 대해 자신이 져야 할 책임감의 무게를 이렇게 표현함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근심 걱정에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마게도냐로 나아간 것입니다. 목회자에게는 누구나 이러한 중압감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당연히 있습니다. 어제 투표 이후로 절대 위임 목사가 되었다고 우쭐대거나 또는 무엇이 됐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어제 집에 가서 생각하는데 무거운 마음만 깊어졌습니다. 앞으로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여태까지 잘해온 것일까? 나에게 반대표를 던진 분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그들의 평가가 틀리지 않았다면 어떡하지 하는 무거운 마음에 오늘 새벽까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피한다고 될 일이겠습니까? 더욱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17절은 사도 바울의 결단의 고백이자 모든 사명자의 결단의 고백이라 하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담담하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진술합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왕이 개선하는 승전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시며 우리를 승리의 향기로 사용하셔서 승리를 온 세상에 전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용하셨기에 주변 사람들은 거역할 수 없이 그 향기를 마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향기는 삶과 죽음을 가르는 향기입니다.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된 사명, 누가 감당하시겠습니까?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나지막하게 외쳐봅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에 부끄럽지 않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부름받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자신의 사명자의 사명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가 마지막에 물어보는 말,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 이 고백에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신 사명을 기쁘게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영광의 개선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향기가 나를 통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나오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지식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께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